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주의 귀한 안식일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부객교회 손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손님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너무 없었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저보러고 멀리서 여의도에서 오신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물에 뭐 나는 것처럼 콩 나는 것처럼 손님이 오셨다.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또 우리 부객교회를 잊지 못하시고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성한 집사님, 조정미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요. 청평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본래 어디 교회 다니셨다고요? 본래 부객교회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게 손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이제 뭐가 됐나 보다. 부객교회도 봄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부객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네네. 여러분 또 아십니까? 우리 부객교회가 원래 무슨 교회냐면 군인교회였어요. 그런데 부객교회 군인이 안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데 드디어 부객교회 재림 군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원래 부객교회가 군인교회였는데 군인이 한 명도 참석 안 했는데 드디어 군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오셨냐면 국방부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오신 우리 김시원 청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방부의 자대 배치 받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국방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손자병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상과 싸우는 법이라는 우리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하는 법을 가르쳐요?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 앞에 있는 거대한 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막대기도 들고 물매도 들고 나귀 턱뼈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대기, 물매, 나귀 턱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강력한 무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예리하지도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게 보이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기도하는 손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누구를 쓰러뜨리게 해요? 거인도 쓰러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거인, 곧 우상을 맞서서 싸우는 법에 대하여 우리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거대한 거인 앞에 선 청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높이만 해도 60규빗, 곧 30m가 넘는 거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건물 높이만 해도요, 약 10층 건물이라 그래요. 저희 교회가 4층이니까, 이 교회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2배나 더 이상 큰, 거대한 신상 앞에서 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 거인 앞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거인에게, 이 우상에게, 이 신상 앞에서 뭐하라? 절하라. 이 세 청년은 이제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이 거인 신상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신상과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이 신상 앞에서 뭐 하든지 절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으로 만든 이 신상에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신상 앞에 서서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지진이 나서 저 신상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신상이 무너지면 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신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들은 뭐 해야 합니까? 절해야 합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 삼손은 누구랑 싸웠냐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끌려온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말도 못하고 뭐 이야기도 못하는 거대한 신상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평지에 서 있는 이 신상과 싸울 때 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유대 청년은요, 이 세 청년은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는 이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한 말로 이걸 바위에 계란치기? 계란에 바위치기? 네? 싸움이 되지 않아요. 싸울 수도 없어요. 무모해 보입니다. 승산이 없어 보여. 설득을 시키고 싶어요. 너는 뭐다? 말할 수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뭐다? 우상이고 신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절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요? 저 신상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요. 세 청년은 그 믿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요. 이 신상은요,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신상 앞에 말하고 싶었는데 신상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상에 불과했어요. 냄새도 맡지 못했어요. 세 청년은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신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설명한 내용도 아닙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신상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그 거인 앞에 뭐하라? 절하라. 절하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해요. 왜? 믿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싶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누가 말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진 우상은 누가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세상의 우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상이 무엇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냐면 자기의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다가 무슨 칠을 했어? 금칠을 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칠하면 이 신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영원한 나라 바벨론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꿈이 된 겁니까? 내 꿈, 사람의 꿈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금신상처럼 영원할 거라는 믿음을 세워놓고 그 믿음 앞에 모두 다 굴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세 청년은 이 금으로 칠한 신상 앞에서 이 우상과 싸우는데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 금칠하고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멍청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런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인데요. 그것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맞아요. 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래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더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아, 그래요? 네, 바로 자기만의 우상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는데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아무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어요 라고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지만 그것은요,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영원한 나라가 바벨론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주장 외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아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네, 검사했는데 선생님이 밑에다가 뭐라고 코멘트를 딱 적어놨습니다. 야, 너 일기에 나오는 수은이는 동생이니 아니면 친구니? 라고 했어요. 그 코멘트를 본 이 아이가 밑에다가 다시 코멘트를 달았어요. 뭐라고요? 몇 번씩이나 말했잖아요, 동생이라고. 선생님이 이 일기를 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잘 안 봤어요. 잘 안 보고 계속 이 수은이는 내 동생인데 라고 써놨는데 선생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요, 이런 우상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4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여러분 수능시험에 나옵니다. 인간에겐 4가지 우상이 있다. 첫 번째 종족의 우상, 두 번째 동굴의 우상, 세 번째 시장의 우상, 네 번째 극장의 우상. 이 4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야,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종족의 본성에 빠져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설명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우상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은요,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은 사람이 어디에 갇힌 거예요? 동굴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만 보여? 그 사람이 경험한 것, 그 사람이 동굴 안에서 느낀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이에요. 이 동굴의 우상에 빠진 사람은요, 누구 생각?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봤다고! 내가 봤어! 자기는 봤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봤다고, 내가 봤어.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의 우상은요,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말들. 여러분, 시장에 아, 이거 용처럼 생겼어요 라고 했어요, 어떤 상인이. 용이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용이란 단어가 있잖아. 그래서 용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용이란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용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한다고 믿는 우상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누군가 한 말을 내가 가져다 듣고 그 말은 했으니 그 말이 뭐 할 것이다? 진실일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우상은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뭐냐? 누가 말했으면 다 진리야? 아니,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했으면 다 진리야. 누가 말했으면 진리야? 교수님이 말했으면 진리야. 또요, 누가 말했으면 진리야? TV에 나왔어. TV에 나오면 다 뭐야? 맞다고 생각하는 우상이래요. 자, 그 사람이 말했거든? TV에 나왔거든? TV에 나온 말들은 다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로 말도 안 되지만 TV에 나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족과 동굴과 시장과 극장의 우상. 누가 말했냐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베이컨이란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우상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야. 자, 종족의 우상. 자, 인간적인 생각에 분명히 그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면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족의 우상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이에요. 아, 자기가 뭐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풀무불을 만들어 놨어요. 이 풀무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우상이요. 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범죄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 안 한 거예요? 절을 안 한 거지 왕을 높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랬어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왕을 무시했어요. 왕에게 욕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고지 듣고 이 세 친구를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극장의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누구 말 들어? 왕의 말 들어. 내 말이 뭐야? 곧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극장의 우상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서 누가 싸워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때 우리는 이런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신념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괜히 어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는군요. 주눅이 드는 분 안 계세요? 주눅 좀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 특이한 사람. 왜 당신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 다 설명해 주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괜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괜히 뭐가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왜 술 안 마셔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요? 때로는요, 한 번 타협하고 눈 한 번 감으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뭐 괜찮아.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돼. 다 모든 게 해결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에 들어가야 돼요. 야, 풀무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구할 신은 없다. 세상에 기회가 왔는데 차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해. 니들이 믿는 믿음은 분명히 뭐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대한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커다란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우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분명히 우리와 믿음이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좋다고 이야기해요. 여름에는 꼭 한번 먹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뭘 보호해줘요?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보신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에게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이 해준 걸 보지를 못했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음식들이 다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어요, 여러분. 뭣도 먹어요? 뱀도 먹어요. 구더기도 먹어요. 어디에만 좋다면? 몸에만 좋다면. 여러분, 몸에만 좋다면 어디 가서 다 구해올 수 있어요? 네, 다 구해올 수 있어요. 몸에만 좋다면 그걸 다 구해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그거 아니야. 그게 몸에 안 좋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킵니다. 야, 한 잔이면 돼, 한 잔. 어때? 괜찮아. 몸에 좋대, 한 잔은 더 몸에 좋대. 그 말을 듣고 누구는 고민해? 우리 김 집사님은 고민해. 어디 있어요? 우리 서 집사님은 고민해요. 고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말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믿음을 가진 커다란 거인과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보니까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만약에 담배가 몸에 좋다고 인식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가 몸에 좋다. 지금은 우리 인식 속에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담배가 몸에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학교 조회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교탁을 뭐야? 젊은 것들이 아침부터 왜 이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야, 우리 단체로 담배 한 대씩 피고 시작하자. 담배가 뭐가 좋아요? 몸에 좋으니까. 야, 한 학생이 손을 딱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담배 안 피우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럼 그렇지.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담배도 못 피우고 공부도 못하고. 이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미래에 몸에 좋은 담배가 나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1940년대, 1950년대 미국의 담배 광고입니다. 자, 누가 피면 좋은 담배? 임산부가 피면 좋은 담배. 여러분, 임산부가 에게 뭐 피세요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담배 피세요. 이거 뭐에 좋아요? 몸에 좋아요. 그 옆에 있는 광고는요, 의사 선생님을 한 아이가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해요. 의사 선생님, 저는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렇다면 카멜을 피우면 된단다. 카멜은 담배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카멜을 피우면 된단다. 더 많은 의사들이 다른 담배보다 카멜을 피우고 있어 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을 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뭐가 좋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담배가 좋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는 싸웠냐? 재림교회는 싸웠습니다.
여러분, 담배가 몸에 안 좋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기 몇 년 전에요? 100년 전부터. 1865년부터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재림교회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많은 의사들이 모험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내는 거예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담배.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당신들이 의사들보다 더 똑똑해? 당신들이 의사들보다 더 똑똑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우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재림교인들은 사람들이 재림교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들이 뭘 안다고, 바보들, 이렇게 좋은 담배 피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이들하고 뭐 했어요? 주일학교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믿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운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식, 믿음, 그리고 우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과 싸워야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또 다른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에 이제 이 땅에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사람들은 거대한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우상은 어쩌면 전과 다른 우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요? 전의 우상은 말도 못했는데 이 우상은 어때요? 말하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곧 더 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치는 우상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로마 교황과 같은 종교 단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른 우상들이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먹어라, 마셔라, 괜찮다고, 경배하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이념이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절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국가가 그걸 강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전쟁에 참여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우상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기 세 청년의 대답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뭐 하겠고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거인의 우상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세상 신학 학문의 조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학 학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신학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재림교인은 뭐 하나 들고, 삽 하나 들고 막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교육받고 있는 이 교육 중에 무신론 신학들이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배우고 있는데,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뭐 하나 들고요, 삽 한 자루 들고 그걸 막아내려고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의 평지 가운데 수많은 금신상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짓 학문들이 세워지고 있고 거짓 기술들이, 거짓 신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하라? 순종하고 절하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우리는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 친구는 연이어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정이 뭐처럼 느껴질 수 있냐면 도박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도박. 세 친구들에게 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그 기회를 뭐 해버렸어요? 발로 뻥 차버렸어요. 우리 안 해요. 우리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은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풀무의 온도를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어리석다, 미쳤다, 바보다, 뭐라고요? 멍청하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문부에 던져지자마자 상황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풀무가, 이 불이 이 세 친구들을 뭐 하지 못해요?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도박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풀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 친구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그들의 생명을 구하셨고 죽을 뻔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더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다니엘서 2장의 꿈을 보았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눈에 확실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나라는 뭐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믿음 앞에서 이들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진실하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섬기지 않고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멘. 제일 먼저 우리 정덕순 우리 성도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셨어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굳건하게 거인의 우상 앞에서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가장 우선순위에 그분의 말씀을 둡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거인의 우상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끝까지 버틴다면 재림의 그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강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도 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인의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인의 우상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때까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